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 온 것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면 가장 좋을까요? 오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주 참 잘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보면서 손을 막 흔드는데 굳이 손 안 들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막 같이 하는 분 참 잘했어요. 더 잘했어요. 정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이 오신 것을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는 그런 귀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2016년을 이렇게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참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해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며 혹시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이 되어지는 말, 또 단어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번에 직장인들한테 2016년을 지나면서 어떤 사자성어를 떠올리냐고 했더니 혼용무도라는 그런 말을 떠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이 어지럽다 이거야.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고, 참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2016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참 다사다난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2016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속에 더 강하게 새겨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오직 은혜. 시작. 오직 은혜.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바랄 때 하나님 그것을 또 넘게 하신 내 개인적인 삶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이 나라가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진도 그렇고요, 또 개성공단이 딱 문을 닫는 그런 경우 나라에, 그리고 최근에 그냥 또 탄핵과 또 최순실 게이트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모두가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에요. 거기다가 요즘 그야말로 닭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AI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이제 계란이 대란이 됐다고 막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우리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나름대로 조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또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혜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무리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왜 거기에 어둠만 있고 길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직 은혜의 우리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가장 커다란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큰 은혜,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귀한 걸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처녀의 몸을 타고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수백 년 전에 예고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저 우리와 떨어진 베들레헴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어떠한 지금 어렵고 질곡의 삶이 혹 있다 할지라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때 종종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무슨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거 상당히 무식한 말이거든요. 또 어떤 애들이 그래요.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잖아. 그러면서 장난감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감 안 주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닌 줄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아니면 멋진 장소에서 저녁을 근사하게 먹는 데이트, 이거는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만약 이것만을 보고 간다면 무식해도 한참 무식하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요 인사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크리스마스,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도 쓰지만 그 엑스는 헬라어로 크리스투스의 약자예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는 의미가 크리스마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리, 매우 즐겁게,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정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의미를 명확하게 아셨으니까 이제는 옆에 사람을 보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인사를 많이 시켜? 열받지 마시고 이때 확 친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자,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제가 이제 혹시 3월 달에 하더라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조금 뭔가 이렇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뭐라 그랬어요? 즐겁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혹시 8월 15일 하면 어떻게 할래요?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11월 달에 해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면 되지 뭐. 아니, 그 내용 알았잖아요.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즐겁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그런 것을 해야 돼.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뭐냐?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감탄이 막 터져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만나면 할렐루야, 그리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이 감탄은 다 사라져버리고 인상, 한숨, 짜증, 불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감탄을 좀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 내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이거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시작.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 다 얻어도 생명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하를 얻는다 해도 생명이 이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가장 가치롭다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부보다, 어떤 권력보다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생명, 너무너무 귀한 생명.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자꾸 살면서 분명히 사는데도 자꾸 죽음이 생각이 나. 조금만 아파도 죽는 거 아닌가? 어려운 일을 딱 겪게 되면 아이고 죽었구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는 끝났네. 죽음을 계속 생각을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야.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딱 위로 딱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사망이 딱 가까이 있는 거야. 죽겠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사는 우리 인생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런데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어떤 순간순간 죽음이 나를 딱 누르고 있는 그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야. 그 그늘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 그늘이 여러분에게서 이미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이 벗겨지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보게 되면 삶이 보여요. 그리고 생명이 정말로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생명의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이죠, 내 힘으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이죠, 죄로 인하여 결국 사망의 그늘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사야 59장에 보면 죄가, 불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게 거리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딱 높게 쳐져 있고 두텁게 쳐져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사망의 그늘뿐만 아니라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벌겋게 피어있는 꽃이 있다 칩시다. 이거 뿌리 없거든요. 조금 있으면 말라집니다. 죽습니다.
사람이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시들게 되어지고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뭐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독생자가 오셨다는 말이에요. 독생자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셔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망의 그늘을 벗겨버리시고, 그러면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노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탄은 뭐냐면 벽을 깨트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벽이 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벽이 다 철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를린 장벽이 탁 무너지니까 통일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은 예수가 오심으로 벽이 무너진 날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다시 통해지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 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쳐져 있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쳐져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높은 벽을 치워놓고 거기 속 안에서 웅크리면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 속에서도 벽이 쳐져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트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가 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는 살았네, 나는 살았네, 삶에 대한 환호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 대한 환호 속에 생명에 대한 환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배드리고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디 이제 또 나갈 계획, 누굴 만날 계획,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집에 그냥 방콕 가자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벽이 허물어진 이 성탄절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한 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은 우리 식구들, 한 냄비에서 뜬 국을 먹었던 우리들, 다 하나가 되는 것 같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너무 벽이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제대로 말 못합니다. 왜? 조금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가 잔소리로 딱 끊어버려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너무 서로를 잘할 것 같은데 알지 못한 벽이 우리를 막아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 널 위해서 오셨어,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이의 벽을 허무인 것처럼, 내가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좀 많이 무심했지요? 내가 그냥 늘 잔소리만 했지? 내가 짜증만 냈지? 하면서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날, 그런 시간, 그런 가정으로 오늘 그렇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매 해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 후에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축제 때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음날 눈 안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그런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 교회로 오게 됐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인생을 내가 바등바등 혼자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내 삶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처절해. 찢겼어. 누더기가 된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신의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시고, 아니 나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생명 얻은 사람들의 고백은 뭔 줄 아세요? 이제는 삶의 환경은 똑같아요. 만나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는 일도 어찌 보면 똑같은 자리에서 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남으로 이 기쁨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매일처럼 새록새록 솟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생명 얻은 사람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가족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멋지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에. 시작.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에.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애를 태어나게 해놓고 네 혼자 살아라. 주님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얻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병원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근데 중환자실에 가보면 분명히 이렇게 살아계셔요. 그런데 정말 여러 줄을 꽂고 사셔요. 음식도 스스로는 못하셔서 유동식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호수가 있고, 또 산소호흡기가 있고, 또 배출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호수가 또 몸에 붙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빨리 회복돼서 주여 이 모든 줄을 다 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절로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어찌 보면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누워 계신 분도 빨리 이거 뛰고 싶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고 싶다. 그 생명이 제대로 된 생명을 누리고 싶다. 중환자실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 줄 아세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사는 그 생명인데,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만족함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한 부요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혹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행복하고 부유하지 않던데요. 저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눈을 딱 감아버리니까 안 보여서, 그리고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종종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는 거야. 자기는 지금 힘든데 뭐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한편 또 신기한가 봐요. 왜 이렇게 웃고 다니는지. 사람이 실이 없다고. 그런데도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하면서 웃고 다녀요. 어려운 시절이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웃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 앞에 아까도 오직 은혜를 고백을 했는데, 정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랑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간 어제 오늘 내일 상관없어요. 이곳 집 저기 딴 데 힘든 자리 그 자리 장소 상관없어요. 장소 시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한 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요. 그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밑줄을 꼭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름을 딱 집어넣어서 귀석이가 여러분 이름으로 누구누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요. 작년보다 아니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왜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생명 주시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자신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을 늘 붙잡고 살았어요. 그 속에 그는 점점 강성하여지고 점점 복된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확인하며 그것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고아처럼 놔주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치 옆에 사랑하는 이가 있어도 안 보여. 왜? 내가 너무 힘들어. 나 모른다는 거야. 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자기가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저 눈에 띄는 그 문제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진데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했을까? 그 첫 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나셨다고 그러면서 저 먼 동네에서도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 동네에 있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냐고. 심지어 학자들에게 성경 예언을 너무 잘하는 그 서기관들한테 불러서 또 물어봐요. 그리고 말로는 내가 가서 그 만나면 나한테 꼭 알려줘라. 내가 가서 꼭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 오는 것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이 원래 왕이었는데 왕도요 만왕의 왕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만왕의 왕이에요. 자신이 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결정하는 왕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오늘도요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도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하게 분명히 약속이 되었는데, 점점 더 강성하게 약속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못한 줄 아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참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내 모습 아닌가요? 근데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과연 이 땅을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매일처럼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행복하게,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지혜롭게, 점점 더 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리에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계속적으로 솟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이요, 너무 큰 기쁨이에요. 얘들아, 내가 왔다. 내가 온 것 너희들 살았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살았다. 얘들아,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나를 왕 삼고 나와 함께만 하면 너희 인생 점점 풍성해져.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 붙잡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내 왕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벽을 무너뜨리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름과 동시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과의 벽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참 살면 살수록 더 좋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하면서 기뻐하며 행복한 그런 삶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저랑 한번 해봐요. 힘있게.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스스로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